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감사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여러분과 오늘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인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 덕분에 힘을 얻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2026년도를 바라다 봅니다. 제 곁에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저는 압니다. 감사하고 올 한 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제가 많이 반성하고 2026년도에는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출애굽했던 1세대 중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인물이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지요. 그 중에서 딱 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고.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난 7년 동안을 싸워왔습니다. 오늘은 그 7년의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치열했던 전투는 이제 일단락되었고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쉬면 됩니다. 물론 아직 잔존한 세력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마지막 어떤 여분의 전쟁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큰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85세의 노인에게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치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남은 전쟁에 자기가 선봉에 서겠다고. 그것도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강대하고 거대한 족속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선택은 또 이런 갈렙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이 직분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될지를 새삼 돌아보게 하는 인물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갈렙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남게 하셨고 이제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고단했던 시간, 그 힘겨웠던 시간, 모두가 역사의 무대를 떠났던 그 순간에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지단한 과정, 그 광야의 여정을 견뎌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나이 85세입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에 내 나이 85세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 비록 나이는 많지만, 내 비록 몸은 노쇠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60만의 장정들이 모래 속에 묻혔지요. 동료들이 죽어갈 때 갈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운이 아닙니다. 물어봅시다. 그가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럼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60만 명이 다 죽었는데 갈렙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을 때가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갈렙에게 45년 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갈렙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지난 45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25년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우리의 의지가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무너지거나 낙심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살려두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지나고 나면 2026년도 1월 1일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난 45년 동안 함께 광야를 걷던 동료들이 죽어가면서 그들도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갈렙이 맞이한 오늘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2025년도 12월 31일을 맞이했지만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2026년도 1월 1일 우리는 당연히 허락받겠고 당연히 선물로 받겠거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을 사는 어떤 이들 가운데는 2026년도 1월 1일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오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점에서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2026년도 1월 1일이 허락된다면 2026년도가 허락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한 해 더 이 땅에서 즐기고 한 해 더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그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은퇴하여
여생을 즐겨야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고 한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평화로운 땅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 거인족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초롱성 같은 성입니다. 누구나 기피하는 땅이고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은 땅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땅만큼은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땅만큼은 맡고 싶지 않고 배정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만약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당신이 이 땅을 맡아주세요, 당신이 이 땅을 정복해 주세요라고 말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지금 내 나이 85세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합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고 많이 수고했으니 이제 나에게 좀 즐기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편안한 평지가 아니라 험악한 산지를 구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그 땅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무엇이 나를 기다리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를 앞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저는 거의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있어봤던 좀 큰 교회라든지 교회들 보면 이맘때가 되면 전부 다 눈치 싸움을 합니다. 뭘 하죠? 부서 안 맡으려고. 부서 안 맡으려고. 그리고는 부서를 맡아도 조금 더 편한 부서 맡으려고. 좀 편한 일을 맡으려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전부 다 기피합니다. 제가 몸담았던 교회 가운데 기피 1순위가 청소년 부서였습니다. 청소년 부서는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걔들은 사람이 아니래요. 걔들은 맡을 수가 없대요. 교육부서는 다들 기피했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의 선택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이 뭐냐? 사명감이 뭐냐? 편안함을 기준으로 사역을 고르는 것, 안락함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사명자의 태도가 아님을 이 갈렙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도 계시지만 교회는 단순히 힐링센터나 요양소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자 전투를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해서 헤엄쳐서 걸슬러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신앙은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시루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가장 힘든 곳,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은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쓸데없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렙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땅이 정말 견고한 성읍,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도전합니까? 왜 나이 먹어서? 왜 하필이면 그 땅에 도전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경험 때문도 아니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노하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그 땅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신의 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산지도 평지가 된다는 것.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요, 갈렙의 계산법이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에게도 이런 헤브론과 같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인족과 같은 문제들, 견관, 난국불락의 선과 같은 문제들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재정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체력도 연약합니다. 가진 경험이나 어떤 시스템도 빈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2026년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산법을 가지고 두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상황이 좋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계산하는 것은 지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부끄럽게도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저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은 사람을 보면 너무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신화적인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와는 다른, 결이 다른 시대의 사람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이것은 도전하기조차도 꺼려했던 것들을 우리가 용감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은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청년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험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결정은 사실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차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렙과 함께 하셔서 차지하게 한 땅 헤브론, 그 헤브론이 장차 어떤 땅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 무엇이 세워지느냐?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도피성이 어떤 것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처소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땅, 구원의 땅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바로 헤브론 땅에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또 헤브론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차 다윗 왕조의 첫 번째 수도가 됩니다. 다윗은 거기에 수도를 세우고 7년 6개월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이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헤브론. 거기에는 바로 열조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막벨라굴, 그 열조들의 무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절대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 우리 조상들이 약속받은 땅,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거대했던 땅,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땅.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렙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수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오르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촉구하는 것은 편안하게 안주하는 신앙을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쇠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십니다. 우리가 늙는다고 하나님도 늙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이 부서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